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9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벨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았는데요. 바벨이라는 의미가 혼란이라는 뜻입니다. 혼잡하게 섞어버리는 이 바랄에서 온 단어라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벨의 기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벨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성을 쌓지 못하도록 말을 섞으심은, 그 말을 섞으심으로 인해서 바벨의 성을 쌓지 못하도록 하심은 결국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하신 구원의 길 외에 인간이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시는, 인간을 살리시기 위한 사랑의 행동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허무시는 창조, 그죠? 그러니까 부수시는 창조, 욥의 기사, 또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지나온 삶 중에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그리스도로 이끌기 위해서 허무시는 것들이 있었죠. 그것들이 바로 같은 맥락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바벨의 세상이죠. TV만 틀어도 혼란스럽잖아요. 완전히 혼잡하고 바벨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분들 역창조 하고 계시다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결국 성경을 거울로 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계속 우리 자신의 뜻을 추구하는 것은 주께서 허무실 수밖에 없는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또 홍수 후에 바벨과 같은 삶이기 때문에 주께서 허무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발리안, 그죠? 바벨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벨 사람이었어요. 또 어떤 분은 지금도 바벨 사람이고요. 주께서 허무시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시나 족보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톨레도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톨레도스에 대한 말씀 기억하시면서 성경이 지금 톨레도스를 통해서 언급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내용입니까? 인간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기인하는가? 어떤 방향성에 어디서부터 기인하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는 것이 톨레도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계속 기억하시기 바라요. 구원과 관련해서 톨레도, 족보, 또 우리말로는 계보로 번역되는 이 톨레도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창세기 1장부터 벌써 5번째 톨레도시. 왜 이렇게 자주 반복되고 있을까요? 자주 말하는 거는 왜 자주 말하는 거죠? 강조하는 거고, 또 그 듣는 대상이 너무 자주 잊어버리니까 기억하라고. 사람들이 족보를 언급하는 경우가 있죠. 어떨 때 족보 언급합니까? 저는 족보에 대해서 대학교 때 교양 과목으로 자기 족보 한번 거슬러 찾아보라 할 때 그때 한번 찾아봤었고, 실질적으로 너는 평산신씨, 문인공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혼할 때 양가 상견례에서 갑자기 저희 아버님이 일어나시더니 평산신씨, 문인공파 30몇 대 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뒤질세라 저희 장인어른도 벌쩍 일어나시더니 뭐예요? 파승윤씨? 무슨 공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게 족보가 이렇게 언급이 되는구나, 언급되긴 되는구나, 이렇게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족보를 언급하는 것은 우리 아이는 이렇게 뼈대 있는 집안에 자녀입니다라는 거 그냥 그 정도 알려주는 것 정도. 그래서 예전에 족보를 막 사고 팔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그 족보 없어도 되죠. 족보 없다고 해서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는데, 그 하나님께 말미암은 그 어떠한 루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편에서는 족보 관계 없습니다. 없어도. 그런데 성경은 이 톨레도 족보를 구원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톨레도시 언제 나오냐면 큰 사건 이후에, 홍수의 사건이라든지 바벨 사건 이후에 톨레도시 언급이 되고 있고요. 또 죽은 사람들과 대조해서 살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톨레도과 대조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할 때 톨레도시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가 명확하죠. 죽지 말고 좀 살라고, 이 안에 좀 들어오라고, 그죠? 가인에 속한 사람들을, 바벨에 속한 사람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셔서, 이렇게 생명이 있는 계보로 옮기시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거 보고 느끼라고. 천지창조 기사 후에 창세기 2장에서 처음 톨레도시 등장했고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손들의 기사 후에 5장에서 이것은 아담의 계보니라 하면서 아담, 셋, 에노스의 순서로 노아까지 언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의 톨레도스는 노아를 언급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었고요. 창세기 10장에서는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톨레도스를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벨의 사건이 언급되고 또 톨레도시 나오는데 이제는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톨레도시 아니라 누구의 톨레도시입니까? 셈의 톨레도시. 그죠? 흥미로운 것은 노아부터가 아니라 셈부터라는 거예요. 노아는 그 이름처럼 안식하는 거예요. 노아, 안식하고 이제 다시 셈부터 톨레도시 기술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셈의 톨레도과 창세기 5장의 셋의 톨레도, 아담의 톨레도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는데 구조가 비슷해요. 이름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정확하게 몇 대를 기술하고 있냐 하면 10대를 기술하고 있어요. 10대. 첫 번째는 아담, 두 번째 셋, 세 번째 에노스, 네 번째 게난, 다섯 번째 마할랄렐, 여섯 번째 야렛, 일곱 번째 에녹, 여덟 번째 무두셀라, 아홉 번째 라멕, 열 번째 노아의 순이에요. 노아가 열 번째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열이라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죠. 완성, 그곳으로 향한 어떤 방향성이 있어서 목적지에 도달했음을 의미할 때 열이라는 의미가 사용되고 있고요. 근데 오늘 기사는요, 노아는 안식하고 노아의 아들 셈부터 시작해서 셈, 두 번째 아르박삭, 세 번째 셀라, 네 번째 에벤, 다섯 번째 벨레, 여섯 번째 루, 일곱 번째 수루, 여덟 번째 나홀, 아홉 번째 데라, 열 번째 아브람. 물론 아브람, 나홀, 하란이 나오지만 결국은 아브람을 이끌기 위한 묘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정확하게 셈부터 시작해서 아브람까지 10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꾸로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오른차순으로 올라간 족보의 언급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셈까지 10명이 아니라 11명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없는 가이난이라는 인물이 누가복음 3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굉장히 관찰력이 있는 사람이죠. 관찰하지 않고 집도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의사 누가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데오빌로 각하라 그러죠.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퍼지게 된 것인지 의사인 내가 굉장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고백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누가가 그 셈부터 아브람까지 10대가 아니라 11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의 기록이 맞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셈부터 아브람까지, 아담부터 노아까지를 일부러 10대씩 맞추고 있다는 거고요. 창세기 5장과 맞물려서 지금 이 기사는 목적이 있는 기술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은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성, 구원의 방향성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기술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이렇게 톨레도시 오늘 톨레도 나오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우리가 바로 다음 주에 살펴볼 창세기 1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데라의 톨레도,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콜링 사건의 배경을 기술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25장에서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의 행위, 율법의 행위를 의미하는 이스마엘의 족보와 대조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의 톨레도시 나오고 있고요. 창세기 36장에는 에서의 족보와 대조해서 똑같죠. 가인의 아들, 또 셋의 자손들 똑같이 계속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의 족보와 대조해서 창세기 37장에는 야곱의 톨레도시 언급되는 것을 마지막으로 창세기에서는 더 이상 톨레도시 언급되지 않아요. 창세기 37장에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여기 약전이 톨레도시거든요.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을 이야기해요. 요셉.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애굽 이름으로 요셉의 이름이 뭡니까? 사브나 바네아, 짜투나 파네아. 그래서 우리말은 사브나 바네아라고 그러는데 이 사브나 바네아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온 세상의 구원자. 온 세상의 구원자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셉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야곱의 톨레도스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의 기사를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거고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뼈를 보게 하시면서 내가 너 자손 이 무뼈처럼 하게 할 거야. 바닷가에 모래처럼 하게 할 거야 라는 이 말씀은 킬끗 들으면 복수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그죠? 그 말씀을 바울이 정확하게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럿이 아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요, 그분께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함몰되어서 우리가 죽고 여러분이 계속 끝까지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못 되세요. 창세기의 톨레도스는 구원이 어디서부터 기인하는가 방향성과 관련된 기사라는 것이고 일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오늘은 아르박삿에 대한 언급만 하고 제가 마칠 겁니다. 데라와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아브라함 언급하면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미 많이 다뤘어요. 강을 건넌 자 누구죠? 히브리 사람과 연계해서 에벨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죠? 벨렉에 관해서도 아우 욕당과 함께 그때의 땅이 나뉘었다라는 성경의 진술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오늘은 아르박삿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셈에게 아들이 아르박삿 한 명뿐이었을까요? 창세기 10장 22절 말씀 보면 아르박삿 외에 셈에게 아들들이 더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엘람은 여기서 이 엘람은 페르시아와 이란과 관련되어 있는 이름이고요. 다 중동 지방의 민족들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아수르는 아시리아 제국과 관련되어 있는 이름이고요. 아르박삿은 아브라함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어디서 뽑혀 나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그래서 이 갈대아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이름이 아르박삿이에요. 룻은 리디아. 그리고 아람은 어디죠? 아람 장군 나아만, 시리아. 시리아. 그래서 중동의 민족들과 관련된 이름이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이 아르박삿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외래어라고 성경 사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영역을 의미해요. 뭡니까? 어떤 정착한 지역, 갈대아인의 영역. 영역이라는 것은 어떤 지배가 필요하는
네, 시류하는 어떤 지역 정도로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아르박삿. 아르박삿의 의미에 그러한 영역의 의미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르박삿과 다른 인물들의 연대를 겉으로 드러난 물리적인 수치를 계산해 보면 아르박삿과 관련해서 우리가 흥미로운 스토리들을 우리가 좀 연상할 수가 있어요. 아르박삿이 셈이 몇 세에 낳은 아들입니까? 셈이 100세에 낳았다고 나오죠. 그리고 그 셈이 100세에 낳았던 그 시기는 홍수 후 2년. 그럼 노아의 나이 몇 세에 아르박삿이 태어난 거죠? 602년. 그리고 아브락삿의 증손자 에벨의 시대까지 계속 아브락삿 또 아브락삿의 아들 또 증손자 에벨의 시대까지 400년 넘게 사람들이 살았죠. 그런데 세상이 나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기록하는 벨렉의 시대부터는 오늘 말씀 보세요. 세상만 나뉜 게 아니라 그 수치적인 수명도 절반이 나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209세로 갑자기 줄었잖아요. 그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의 아버지가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바로 그 벨렉의 아버지 누굽니까? 에벨이죠. 네. 430년을 지냈는데 갑자기 그 아들 벨렉은 209년 절반이 넘게 갑자기 줄었죠. 이게 물리적인 수치로만 보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 이전과 벨렉 이후가 세상만 나뉜 게 아니라 나이도 절반으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아무튼 히브리인의 조상인 에벨과 그죠? 에벨 그리고 아라비아인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욕단의 그 아우의 벨렉과 욕단의 나뉜 정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셈의 톨레도스에 나온 이름들의 수를 비교하면 아르박삿이 셀라를 35세에 낳고요. 그리고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 죽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최소한 아르박삿이 몇 세까지는 산 거죠? 35세에 셀라를 낳고 403년을 더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니까 몇 세에 산 거예요? 최소한 438년, 그죠? 438세까지는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아르박삿이 아브라함이 자신과 같이 100세에 이삭을 낳은 것까지 봤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셈이 100살에 낳은 아르박삿이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아주 먼 후대인 아브라함이 또 100살에 이삭을 낳은 시대까지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르박삿의 의미가 뭐라고요? 영역. 영역. 본인이 아우를 수 있는 지역을 영역이라고 기억하신다면 아르박삿이 이삭의 시대까지 생존했다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성경 기자가 말하고 있잖아요. 아르박삿 시대부터 이삭의 시대까지 아무 사건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아르박삿이 다 지켜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영역이라고 해요. 아르박삿은 여러분 노아의 나이 602세에 태어났기 때문에 노아 할아버지가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95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 노아와 몇 년을 같이 산 거죠? 348년. 노아의 홍수 2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는 아르박삿이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누아흐 안식을 누렸던 노아 할아버지와 348년을 함께 살았단 말이죠. 아르박삿이 할아버지한테 이런 말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야, 홍수라는 것이 있었다. 무지개 보면서 설명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홍수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악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아의 때처럼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멸망당했다라는
그 악한 시대의 실상까지 할아버지 노아에게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실감나게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증거하는, 이제는 아르박사 자기보다 후대인 에벨의 아들 벨렉과 욕단의 시대, 그래서 수명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세상이 나뉘는 후대의 모습까지 아르박사는 보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신약 땅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바벨성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가지고 흩어지게 한 사건도 아르박사는 봤던 사람이죠. 신약 평지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벽돌과 역청으로 성을 쌓다가 흩어지게 된 것도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4대 손인 벨렉 때부터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이자 자신의 7대 손인 나홀이 자기보다 먼저 죽는 것도 지켜본 사람이에요. 아르박사시. 아들 먼저 죽는 것도 기가 막힌 노릇인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아르박사시 봤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자신의 10대 손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지도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는 것까지도 지켜본 사람입니다. 옆에서 같이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생존한 연대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이 생각하시도록 이끌고 있는 거죠. 아르박사스의 의미가 영역이라고요. 영역. 인간의 타락, 멸절, 그리고 역창조, 또 타락, 흩어짐, 그리고 아브라함의 콜링을 보면서 어려서부터 악한 인간의 죄성, 노아에게 들었던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하기에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이들은 물로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내가 구원할 거야 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아르박사스는 기억했겠죠. 그리고 괴로웠을 거예요. 자신의 후대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하신 구원의 길 외에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면서 아르박사스는 안타까웠을 겁니다. 그리고 기어코 하나님께서 자신처럼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이 태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하심을 눈으로 목도하는 거예요. 그 아르박사스의 이름처럼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그 악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파할 수 있는 사람을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서 이렇게 끄집어낸다면 아르박사실 거예요. 아르박사.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사람. 제가 이렇게 설교 말씀 전하는 게 힘들잖아요. 제가 아우르지 못하니까. 죄성 가득하니까. 근데 아르박사시 여기서 이 말씀 전한다면 여러분 다 눈물 날 겁니다. 그죠? 여러분 아르박사스에 대한 의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또 기억하실 것이 지금 자녀를 낳았다라고 표현하는 셈부터 데라까지 언급된 사람들이 셈이 아르박사스를 낳고요. 아르박사스는 누구를 낳아요? 셀라를 낳나요? 맞나요? 자, 아들을 낳는 사람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성경이 기록하는 사람들이, 기록하는 인물들이 남자죠. 근데 여러분 아들을 누가 낳아요? 일반적으로 여자가 낳죠. 그런데 성경의 톨레도서의 기사, 또 더 정확히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톨레도서의 기사에서는 하나같이 남자가 아들을 낳는 기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 더 정확히는 아들은 남자니까 아들이 아들을 낳는 기사를 성경이 서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셈이 아르박사스를 낳고 500년을 더 살다가 자녀를 낳았다고 말하죠. 성경이 말하는 바는 생명이 있는 자, 이 아르박사스 언급하기 위해서 그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하고 그리고 더 살면서 나머지 사람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똑같은 구조로 아르박사스는 셀라를 낳고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고 말하죠.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낳은 기록까지 끌고 가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기 위함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아담의 톨레도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5장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네,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거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똑같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에 이 구원의 기사, 구원의 톨레도시 구조가 똑같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신약의 족보는 어떨까요?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르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제가 지금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자 4명이 나와요. 3명이 아니라 4명이 나오죠. 마태복음의 톨레도스에 나오는 4명의 여자가 제가 지금 읽어드린 본문에 모두 나와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은 어떤 사람인데요? 유다의 며느리인데, 네. 살몬은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모압 여인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다윗은 그죠? 남의 남편 죽이고 남의 남편 부인인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 기사에서 여자가 언급된 것은 인간의 입으로는 차마 올리지 못할 그 여자에게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자가 등장되는 것이지, 마태복음 1장부터 6절의 말씀도 남자가 아들을 낳는 기사로 똑같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여자가 자녀를 낳죠. 근데 그냥은 못 낳죠. 생명을 받아야만 생명을 낳죠. 네. 그 생명이 뭐죠? 남자의 생명이에요. 제라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과 11장, 마태복음 1장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생명을 낳는 그런 기사로 서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바로 뭔 줄 알아?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야라는 방향까지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지금 우리 동시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는 자, 그는 생명이 없는 자,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아래로 내려간 것이고요. 누가복음 3장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꾸로 올라가서 그 생명이 어디까지 갑니까? 누가복음. 네, 하나님까지 가요. 하나님까지.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러면서 쭉쭉 올라가서 누가복음 37절로 38절에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다 하는 말씀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지난주에 다바를 말씀드리면서 유모, 드보라, 다바는 똑같다 그랬죠. 유모, 드보라, 라헬, 여자 라헬, 그리고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의 말씀과 한번 잘 연결시켜 보세요. 성경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찬송도 일부러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성경은 여러분을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도 여러분 교회를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신부로 중매한다고 말하죠. 네, 중매쟁이가 되겠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면 톨레도과 연결해서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인과 같은 또 함과 같은 바벨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뽑아내세요. 여러분이 그런 세상이었잖아요. 그들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죠.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중매쟁이가 될게 라고 하면서 뽑아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여자 신부예요. 그리고 그 신부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신을 주신 겁니다. 제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이 바벨의 세상에서 지냈던 것 싫어하게 되고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좋아하게 돼요. 그 말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너무 바벨의 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계속 바벨, 애굽에 있었던 그 습성 계속 여러분이 그 놓지 않으면 결국은 쟁투하고 싸우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끝내는 여러분 죽이시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삼키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삼키시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죽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여기 이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린도 후서 1장 1절로 4절 만일 땅에 있는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생명에 삼킨 바 되기를 이렇게 원한다.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여러분이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죽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는 것,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톨레도시 아들 낳는 것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남자가 아들 낳는 것으로. 생명 있는 자가 생명을 낳는 겁니다. 여러분 무정란은 병아리가 못 되죠. 제가 예전에 팬더 코리도라스 200마리 넘게 부화시켰어요. 한 달 넘게. 2달 가까이 200마리 되더라고요. 앙금 한 3마리인가 2마리가 나온 것이. 제가 아침마다 바빴습니다. 걔네 알라면 제가 분리를 해줬어요. 제가 해줘야 돼요. 그걸 안 해주면 걔네가 알 먹기도 하고요. 근데 신경 써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무정란과 유정란을 분리해줘야 돼요. 분리하지 않으면 무정란이 곰팡이 설어서 같이 붙어있던 유정란과 함께 곰팡이 설어서 생명으로 못 태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작업을 했어요. 스포이드로 분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코리도라스 저 조그만 고기의 알에 유정란, 무정란 구별하기가 쉬워요. 제일 처음에는 모르겠는데 하루 지나면 무정란은 그냥 하얘요. 씨가 없어요. 그런데 유정란은 까매요. 씨가 있어요. 코리도라스를 부화시키면서 제가 진리를 배웠습니다. 코리도라스 알은 산란할 때 이미 무정란, 유정란으로 나뉘어서 나와요. 저는 그거 분리하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모두 뭘로 태어날까요? 어려서부터 악하다라는 말씀은 뭡니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요. 또 생명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악한데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악하다라는 말은 생명이 없는 존재로 사람이 태어나는 거죠. 무정란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코리도라스 알은 이미 생명이 있는 알과 없는 알로 애초부터 여기 태어나는 거, 사람이 분리하는 건데 사람은 다 무정란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무정론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씨 있는 자, 뭐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그 씨 없는 자, 어려서부터 악한 자,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씨 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로 살리십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네.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아마르. 네. 이 아마르를 제대로 된 아마르로 그대로 선포하게 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자들, 그 아모리인들, 아마르가 왜곡되어서 자기 뜻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대로 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생명으로 침투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야,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구원받는 자들은 그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자기 속에 침투해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 씨가 하나님의 섭리로 교회로 뽑아냄을 받은 자들에게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역창조. 여러분에게 생명의 씨가 있다고 해서 단순히 여러분의 그 죄된 애굽의 습성들이 다 버려지는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있잖아요. 그거 계속 하나님께서 허무시는 거죠. 예전에는 힘들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으니까. 편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예전에 바벨 사람들과 똑같이 행했던 것들이 이제 싫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한편에서는 그걸 원하는 마음이 있고 계속 질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해산의 고통을 겪고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신비롭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자인 성도를 세상 속에서 죽어있는 무정란 가운데 있는 죽어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뽑아내셔서 여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놀라운 말씀인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는 그 기사를 톨레도에서 신구약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 무정론으로 태어나면 그러면 소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창세전 언약은 도대체 뭡니까? 그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지하신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누가 구원받는지 누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그들이 거부하는지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아시죠. 네. 그래서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전지하신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니까 누가 구원받는지 아시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도 창세전 언약을 언급을 하는 거고 그러한 정도에서 우리가 그 창세전 언약을 기억을 해야 되지 여러분이 스스로 이 과정 가운데 있는데 나는 창세전부터 창세전 언약을 내가 택함받은 존재야 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인식해버리면 이 뜻을 강조해버리면 굉장히 괴물 같은 신앙을 여러분이 갖게 돼요. 저 사람들은 창세전 언약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애초부터 구원받지 못하도록 유기된 자들이야.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이야. 이러한 이분법적인 인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 괴물 같은 신앙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 여드름이 지금 피부가 깨끗해졌는데 고등학교 때 여드름이 엄청났습니다. 너무 여드름이 빨갛게 나가지고 수염처럼 나가지고 그때 제가 미술을 했는데 미술학원에 예쁜 애들 많잖아요. 제가 쑥스러워가지고 걔네 얼굴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끝나고 4호선 타고 도남동에 있는 미술학원 가는데 제가 너무 여드름이 심하니까 그 의자에 앉지도 못했어요. 거기 문에 기대가지고 촬영하게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오셔가지고 학생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여드름 많아가지고 애들 얼굴도 못 보고 막 이렇게 막 상처 있는 애들한테 나는 왜 이렇게 어른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 죄가 많아. 여드름 호르몬 때문에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자기는 이제 타가받았다 이거죠. 너무 죄가 많아서 쉽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성경이 여러분 창세전 언약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뭘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느니라.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죽음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다 바라시죠. 근데 어려서부터 악한 인간이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톨레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인 신부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아들, 남자 되게 하신다는 거고요. 여러분의 해산의 고통까지 자라서 끝내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는 과정까지 안내하는 것이 몽학선생, 율법의 역할이고 또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아채는 자, 그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완성시키는 소임을 다하고 유모 두보로가 죽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 여자가, 그죠? 교회, 신부, 라헬이 죽고 12번째 아들 베냐민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아들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 여자는 죽고 이스라엘이 되는 그림을 창세기 35장에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2번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여자가 죽는 자리가 베들레헴이고요. 근데 베들레헴에서는 예수가 태어나고요. 여자가 죽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태어나는 거예요. 다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면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말씀.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네. 결국 성경의 톨레도서의 기사는 물리적인 각 인종별, 나라별 조상의 나이 계산하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뭇 영혼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되어서 죄된 육신이 죽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은혜의 기사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은 홍수라는 우리가 죽어지고 부서지는 역창조를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인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아르박삿의 기사에서 홍수 후, 그죠? 이것을 베드로는 세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이후에 아르박삿이 태어난 거예요.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역창조의 과정은 인간 편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창조임을, 하나님 편에서 이루시는 창조임을 성경이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 하면 100세에, 네,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 죽었어요. 네, 죽었지만 100세에 아들 낳은 것처럼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이 아르박삿도 셈의 100세 나이에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 탄생됨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또 아들로 태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셈의 이 톨레도서를 또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메시지인 것을 다시 한번 또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생명이 온전히 우리의 육적 생명을 삼킴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이 죽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그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안에 아들의 생명이 없으면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어있다는 거 우리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들에게 정확하게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혀 허락하여 주시고, 또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고, 죽어있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일히 가위하여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일히 가위가 아무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일히 가위가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